예, 추석입니다. 해피 추석입니다. 추석이어가지고 좀 이렇게 한복을 좀 입어봤습니다. 이렇게 어울리는지 모르겠는데요. 또 추석을 맞이한 한국에서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보낼 텐데 또 오늘 하루가 또 온 가족이 모이는 또 국가적인 명절이면서 또 가족이 모이는 귀한 날일 텐데요. 또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전도의 기회도 되어지고 또 따뜻한 가족의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요. 또 해외에 계신 분들은 뭐 추석을 지내지는 않지만 또 고국의 추석을 또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가족들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해 주신 감사의 시간이 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7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랴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삼후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랴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랴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야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앗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잇도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효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은 역대상 27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특별히 군대 조직과 또 행정의 조직들을 아주 체계화하고 또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또 다윗의 지혜도 볼 수 있고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는지, 어떻게 군사들을 이용하는지, 그리고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울 때 그 지도자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과 또 사명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겠죠. 내가 맡고 있는 일이 뭐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다윗과 같은 큰 일은 아니어도 자그마한 일이라 할지라도 또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적용해서 또 나의 삶 가운데 또 나의 섬기는 조직이나 모임 가운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간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이거를 보면 이제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들 또 천부장, 백부장, 왕을 섬기는 간원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군사들을 이렇게 다 나라를 지키는 일에 동원시키지 않고 그것을 반으로 나눠서 보니까 24,000명씩인데,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는 그 일을 24,000명의 군사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들이나 또 나눠졌던 사람들은 그 1년 가운데 12달 중에 한 달만 자기 순서가 됐을 때 그 달을 섬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11달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가족을 또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을 위해서 밭을 갈고 일을 하면서 가족을 섬기는 그 일을 하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24,000명으로 이 나라를 지키게 하고, 그래서 1년 가운데 한 달만 섬기면 되고 나머지 달은 자기 가족을 부양하는 일, 또 자기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맡김으로 해서 백성들의 짐을 많이 덜어준 것입니다. 그것이 참 귀한 모습이고, 또 하나는 24,000명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죠, 우리가 볼 때. 그러나 이미 다윗은 많은 전쟁들을 통해서 이미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고 또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크게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숫자입니다. 24,000명이 지킨다는 것은 결국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시는 것이 무기나 군사의 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면서 백성들의 짐은 가볍게 해주는 그런 조치를, 지혜로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조직이나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는지요, 그리고 부담이 되어지지 않게 지혜롭게 그것을 운영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지요. 하나님 앞에 조직이나 우리가 일을 할 때 다윗과 같은 그런 지혜와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군사 조직 또 행정 조직을 갖춘 이후에 또 지방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의 부분들까지도 다 관여해서
잘 조직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릇 지도자는 또 전체를 볼 필요가 있고 당장 눈앞에 뿐만 아니라 멀리 보는 것도 필요하죠. 대부분의 독재자들은 모든 정보를 자기가 독점하거나 또는 모든 권력을 중앙화해가지고 자기 손에 쥐고 싶어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시스템으로 조직으로 나누기도 하고 또 그것이 권력이 중앙에 집중만 되어져서 자기가 독점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나누고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다윗이 이 모든 것의 인구조사로 시작됐던 그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인데요.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효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요 구절만을 딱 보면은 이제 아니 그 인구 조사는 다윗이 시킨 거고 요압은 그것을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계속 우겨가지고 할 수 없이 요압이 인구 조사를 했는데 요 구절을 보면 마치 요압이 한 것처럼 이제 이렇게 비춰지지만 그런 것은 아니죠. 다윗이 시킨 일을 요압이 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 인구 조사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또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결국 다윗이 잘못했지만 그 잘못에 대해서 다윗이 돌이켜서 그 수효를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결국 다윗이 그때 했던 인구 조사에 그것을 계속 사용하거나 그것에 연연하거나 또는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주는 거죠. 아무튼 역대기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점을 많이 부각시키려고 하고 또 다윗의 어떤 실수를 많이 들춰내지 않는 그런 역사서인데요. 아무튼 다윗이 잘못했을 때 돌이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힘을 갖고 있을 때 그 힘을 쓰고 싶어하는 유혹을 사람이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권력이 나에게로 집중되는 것을 내가 경계해야 됩니다. 또 내가 누군가 나를 막을 수 없을 정도의 큰 힘을, 권력을 갖고 있는 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내가 이렇게 독재자가 되지 않도록 또는 내가 정권을 휘두르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거나 교만해지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에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끝까지 집착하거나 또는 거기를 놓지 못해서 연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되고 또 실수한 것이 있다면 돌이키고 또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윗이 참으로 조직적이고 또 시스템을 잘 갖춰서 백성들의 부담을 덜게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믿음의 신뢰와 또 잘못된 것은 돌이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추석을 보내는 성도들의 어려움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온 가족이 모여 또 귀한 사랑을 나누게 해 주시고 기쁨의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이 추석을 보내게 되는 우리 한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시며 병자들과 한우들 가운데 위로와 치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